돋보기를 안 쓰면 안 보여. 큰일 났어. 그렇게 돼, 다 40대 되면. 자, 혁경제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 조는 먼저 베드로 3장에서 선을 해가다가 손해 보는 일을 중심적으로 그냥 계속 말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약간 술을 못 먹어서, 저희가 술을 못 먹으니까 이로 인해서 약간 이미지나 평판이 좀 안 좋아지는 것, 이거를 좀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뭐 함께하는 팀플이나 과제에서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돼서 이제 교회 참석으로 내가 빠지니까 좀 소문이 좀 안 좋게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다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3장에서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일단은 저희가 아직 삶의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은 공통적으로 다 아직 못 해봤대요. 그런 고난을 안 당해봤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못 나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다면 뭐 그걸 나눴는데, 공통적으로 막 이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연애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다들 말해 주셨습니다. 하지 그래서 않아서 좋다는 얘기,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다는 이제 후자. 후자. 그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이 5장에서 이제 마귀의 영적 공격 형태가 이제 이성적인 문제로 많이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실제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이 목표를 길게 세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거.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 목표를 길게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길게 세우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그 어려우니까 하루가 모여서 이제 일단 일주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네네네. 다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자. 네. 그런 의미죠. 네. 예. 어쨌든 큰 목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쭉 그 길을 가긴 하지만 네. 그 길을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좀 어려우니까 지금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하자. 뭐 그렇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네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질문은 일단 저희가 많이 모이고 오늘 그리고 주일 말씀처럼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질문은 그냥 이 고난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힘들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왜 신앙성이 필수인가 질문에는 우리가 이런 신앙 성장을 해야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거짓 가르침을 좀 잘 분별하고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신앙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고,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서 3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2장에서 공경 목표를 그냥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삼킬자를 계속 찾는다 정도로만 하고, 이거를 별로 못 나눈 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단을 많이 못 마주쳐봤고 경험들이 없어서 많이 이 2장에서는 별로 못 나눴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후서 3장에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일단 이제 성경에서는 경건한 삶과 은혜와 지식을 잘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냥 실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삶에서 이제 나만 윤택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좀 예수님처럼 나눠봐야겠다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네. 그러면 2조는 누가 발표해 주시나요? 네네. 네, 이전엔 일단 질문이 좀 많아서 각 장별로 해당된 질문들을 사람당 맡아서 좀 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그 외적으로 좀 어려운 거라든지 이런 거 좀 남는 장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답을 했습니다. 네, 일단 3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선을 행하다 손해를 보는 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예시를 다 얘기하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후의가 계속되는데 권리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선을 행하다 손해를 보는 일이 되지 않나 했었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3장에 나와 있는 9절, 14절, 16, 17절을 근거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외적으로 받는 고난이라 해서 우리가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거의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내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는 한 질문만 좀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겪었던 아픔이나 실패 중에서 돌아왔을 때 그 과정이 고난이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을 나눴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취업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들 이제 이 직장을 가지고 이런 데 있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결국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9절과 10절의 차장에서는 근거를 들어서 이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청년이 가장 흔들리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형태는 본인 자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고난 속에서 분주한 마음과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의지를 다진 것 같습니다. 다음 베드로 후서 1장으로 넘어가서요. 신앙의 성장이 왜 필수적인가, 또 정체된 신앙의 왜 표적이 될까에 대해서도 성장하지 않으면 분별의 기준이 얕아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답변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다, 이런 식으로 좀 이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질문도 영적 콘텐츠 관련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맞는 말인가, 내용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고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역시 그 콘텐츠에 대한 진리 구분도 성장을 하면서 배워야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어서는 말씀에서 나눈 내용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멸망을 불러들이고 방탕한 길을 걷고 진리를 훼손하고 욕심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하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말씀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또 공격하는 목표를 이야기했을 때는 베드로서 1장의 내용을 염두에 봤을 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 교회 내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은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져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후서 3장에서는 종말의 소망을 가진 청년으로서 각자 처해진 삶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안에서 이렇게 교전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3조 나눠주세요.
네, 저희 조는 일단 베드로전서는 뭐 한 질문 하나하나를 다 따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얘기를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좀 선하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먼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고자 했을 때 어떠한 좀 손해랑 어려움이 있냐 이런 거를 중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게 90% 이상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다 손해다. 왜냐하면 어떤 뭐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뭐 마음을 써야 되고 자기의 쉼을 버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손해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손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어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먼저 참고 인내만 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불이익을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정도의 경지에 네, 이르러야 좀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또 믿음을 세우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어떠한 이상향을 좀 정해놓고 살아가면 넘어지지 않고 그 이상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여러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건너뛰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앙 성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먼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분별을 할 수 있기에 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성장하고 지식을 알 수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도 해주셨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영적 컨텐츠 관련돼서 요즘 너무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을 때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잘못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배워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들 현재를 살아가느라 워낙 바빠서 네, 종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종말을 알아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의 원동력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말을 알고 고대하는 삶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처음에 말했듯이 손해 보는 삶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선을 행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에는 뭐 엄청난 선을 행하고 이 정도까지 손해를 보는 일은 그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선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솔직하니까 좋네. 예.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저희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으로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경험은 원재 형제님이 또 경험이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분은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이제 그 빚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제 빚을 이제 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 정도의 일이 있었다. 근데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빚보다 한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그 빚을 탕감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김원재 형제님과 김상렬 형제님, 유경이까지 지금 우리 동북교회에 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아픔이나 실패 중에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는 실질적으로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형제 자매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좀 슬픔을 나눴던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정말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청년부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답을 좀 거창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나의 젊음, 나의 20대라고 이제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원재 형제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 형제님의 교제를 들었을 때 나의 젊음, 나의 20대 정말 포기한 삶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흔들리는 고난과 마귀의 영적 공격의 형태를 좀 가지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취업, 이성, 게으름,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 인간관계, SNS, 또 상사의 부적절한 명령, 그다음에 이제 성도의 자멸, 또한 낙심하는 마음,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정죄,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SNS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네, 이성도 포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취업이 가장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임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적인 부분이 또 고난과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베드로전서 하는데 시간이 다 가가지고 후서는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청년들의 교제를 딱 들으면서 저는 이거를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솔직히 말하면 청년들이 받게 되는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나누는 걸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청년들은 이런 고민하는구나. 나는 청년 때 어떤 고민했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심오하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겠구나. 청년들은 생각보다 큰 고난을 안 겪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난의 크기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크기가 갭 차이가 좀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개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가 굉장한 박해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었는데, 네로 황제의 정원에 조명으로 불태워가지고 시체가 불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의 시체가. 그 정도로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그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 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보면, 3장에 있는 질문들은 다들 좀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3장에 있는 질문들은 좀 나누셨고, 이제 4장에 봤을 때 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봐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지금 나타내는 건 아니죠.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그럼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그때 깨닫죠.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왔을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가 아니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결국에는 시험이나 고난, 시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 우리에게 테스트 왜 하실까?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봐도 불시험 이런 고난들이 올 텐데 불을 어떤 금속에서 순금을 내려면 재련하고 정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불이 필요해. 그럼 그 불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반드시 올까요? 아니면 안 올까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와요. 내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고난이 오고, 믿음의 분량이 크면 그것을 내가 생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 같은 거야. 도저히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의 어떤 시선들 가운데에서 거기서 내가 온전히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만약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안 하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신 게 있죠. 이 불시험은 우리에게 무조건 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두 번 올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와요. 지금도 저도 겪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 나에게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다가온다 하면 올 게 왔구나. 이걸 또 통과하라고 주님 주시나 보다. 허락하시나 보다. 그러면 나는 올 게 온 거니까. 아직 안 와서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나에게 올 게 왔던 거야. 나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야 되니까. 순금같이 나아오게 해야 되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모양대로 우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우리한테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우리와 고난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동행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개관할 때 얘기했었어요. 67절을 보면 시편 119편 67절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 행한 게 많았던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있었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전에 안 지켰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 전에 지킨 것들이 있었지만 잘못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청년들에게도 나에게도 뒤에 있는 우리 그 자매님들에게도 다 우리가 주님 말씀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고난을 주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던 불순물 빼는 작업이죠.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노스코, 삶으로 경험한 거,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야지만 이걸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고난 당하지 않으면 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몰라.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이 고난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 하나님 버리셨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떤 내 잘못으로 당한 것은 이건 당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잖아.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 막. 아까 우리 청년들이 나눴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28, 9 이때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학교에서 1, 2, 3, 4학년 졸업생들까지 저를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고 27에 대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제가 관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선후배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왔어요. 그들하고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함께 하면 돼요. 나도 그게 즐거웠고 그 시간이 좋았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딱 술을 끊고 김종환이 지금 연구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들린 줄 알아요? 왕따가 됐어요. 제 7년 어린 동생들이 이제 동기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도 생겼고 그 선배들도 있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그런데 그렇게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냐면 김정만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취업 잘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거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김종만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딸랑딸랑 손금 없어지고 예예예 이랬을 것이다. 그들 생각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더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친했던 동생들, 선후배들이 이제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말씀 딱 깨닫고 아니구나. 그러면 돌아서 해야지 하고 그때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술안주가 된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직장에서 다 합리적으로 잘하면 좋겠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죠. 제가 아무리 부서장이라 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100개를 잘해주고 1개를 그들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내가 실수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요? 대학 때 왕따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걸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금목자극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몸에 먹이 묻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친구들 잘 지냈던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그 물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러운 물 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하고 지낼 수 있는 이 사귐의 통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길을 갖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는 그 시간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기쁨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목이 되더라. 그래서 왜 나만 이런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아마 다 겪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걸맞는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반드시 찾아와요. 나한테 그런 고난이 안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신앙 정체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NS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 요즘
영적 콘텐츠 유튜브나 SNS들 혹시 많이 보시죠? 혹시 하나님 말씀 관련해서 성경 관련해서 많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보면 1장에서 쭉 얘기를 해요. 6절에 지식 얘기가 나오죠. 믿음의 덕 5절부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 얘기가 나오고 12절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 주님 나라 갈 것을 이제 임박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핍박이 없으면 외부적인 핍박이 있으면 어때요?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요.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이 없으면요 내부적에서 이제 적이 생겨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2장 1절 봐봐요. 거짓 교사들이 누구 가운데 일어났는지 봐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어요. 백성 가운데. 그런데 또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성도들. 봐봐요. 그때 당시 성도들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짓말을 얘기하느냐? 부활이 지나갔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된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들은 휴거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사도들도 얘기했었고, 우리 강림하신다는 공중 강림을 얘기해요. 재림은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강림은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죠. 그리고 위에 7년 아래서는 그때 7년 환란기를 거치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어때요?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단이 갑자기 풀려나고 잠깐 풀려나서 마지막에 전쟁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야, 그 심판이 너희들이 임박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그 심판이 오는 거야? 아닐 거야. 지어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잘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이번에 성도 집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국 장로 수양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성경적인 분별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전국 장로 수양의 주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 재림에 대한 분별이 왜 중요하냐? 종말에 대한 분별이 왜 중요하냐? 이 분별이 잘못되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까지도 흐려져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또 내 자신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잘 살 필요 있어요? 환난기 와서 그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그런데 아니 안 오셔 하면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사람들 등을 뿔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실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이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귀의 미혹에 휩쓸려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나 어떤 유튜브나 어떤 이런 것들에서 막 돌아다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잘못 듣다 보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듣다 보니까 이러네?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잘못된 개념을 내가 새로 깨달은 게 생기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나요? 예, 말하고 싶어져요. 야, 내 새로운 거 발견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짓 선생 중에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것들이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가 무엇인지 잘 아는 거예요. 위조지폐 분별하는 거 잘 알잖아요. 진짜를 알면 위조지폐 다 분별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 집회를 계획한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신앙을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고 교회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한 번 더 볼까요? 거짓 선지자와 2장에서 첫 질문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말씀의 원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부활이 지나갔다. 주님 안 오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올바로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도 우리 자신도 거짓 선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공개적으로 끌어들여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되어 있나요?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절대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리나 다른 진리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다. 동북계 성도 중에서 있다고 하면 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장로님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거짓 선생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를 벌어뜨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뒤에서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관계로 묻고 그래서 성도들 이간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력을 형성하고 나중에 교회를 공격하고 일꾼들의 분별에 반기를 들고 그것을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는 거. 이것도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 오늘 말씀도 제가 전할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 두 가지.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이러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태도예요. 주님을 향한 태도, 성도 서로를 향한 태도, 일꾼들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태도입니다. 주님에 향한 태도. 두 번째, 방향성입니다. 교회에는 인도자들이 있어요. 인도자들이 이 방향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도자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일꾼들에게 찾아와야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에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편들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당을 짓게 하고 교회에 분열하게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어느 교회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모임의 역사예요. 한국 모임의 역사. 다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의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모임들이 갈라지고 우리는 그래서 분리주의자라는 잘못된 원래 분리주의자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다른 교계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다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본문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 그런 다른 진리나 다른 교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고 당을 짓는 거, 이런 거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에게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 청년들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이단 공격의 목표가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권위도 무시가 되고 질서도 무시가 되고 무너지고 규칙이 없는 게임과 같은 그런 난장판이 됩니다. 결국은 사단은 그런 연약하고 잘 미혹되는 사람들을,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왜? 그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하면 좋겠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하고 18절 두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11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3장 11절 시작. 예, 거기까지. 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각자에게 베드로 사도가, 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질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11절 그 뒤에 있는 말씀과 12절 13절 말씀 계속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중심 구절인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에는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야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 청년부 모토죠. 바른 분별이 있을 수 있고 바른 분별을 해야 바른 행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으로 베드로 전서 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